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에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되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다른 기관에 비해 제가 에스더를 좀 많이 인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에스더 같은 사람을 만나는 뜻인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생각해봤지만 대부분 우리 에스더의 분들이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를 코쳤고 또 대학부도 올라간 친구들도 많고 또 중고등부 아이들이 좀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그래서 에스더를 좀 많이 맡기신 것 같다는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에스더 회원분한테 저는 왜 에스더를 이렇게 많이 맡죠? 그랬더니 혹시 에스더의 나이 또래 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셔도 되는데 하면서 제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준비를 안 하려 하다가 농담이고요.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중요한 시간평가도 있거든요. 중고등학교도 있고 대학에 있고 또 취업이라는 중요한 상황에 있고 또 남편분들도 굉장히 회사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업무 때문에 굉장히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가정에 들어올 때 온갖 스트레스 다 받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우리 에스더원들의 그 나이 또래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정의 아내로서 또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또 그 이전에 하나님 믿는 한 여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마리아죠. 근데 왜 에스더를 했냐면 예수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예수님 나이가 12살이었고 그럼 마리아와 나이 또래가 한 40대에는 옛날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우리 에스더 회원님들의 겪는 똑같은 고통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동정녀로 났으니까 이제 탄생이니까 예수님 첫째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은 우리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녀도 예수님,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 누이들 최소 몇 명이죠? 6명, 최소 6명이죠. 남편 되는 분이 직업이 목수였으면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그 6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이 마리아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을까?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 어떻게 자녀들을 복음으로 양육을 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문득 들면서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리아의 신앙생활이 또 우리의 마음으로 좀 생각을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좀 기대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마리아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2장 41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아멘.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6명이 넘는 아이들을 바리바리 들고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던 그 마리아의 마음이 좀 우리의 좀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데리고 가니까 예수님이 없어진지도 모르죠. 워낙 많으니까 한두 명이면 없어진지 알겠죠. 그렇지만 친척들까지 다 같이 예루살렘에 가요.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울 때도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돼야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준의 산업선교 때 목사님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렘넌트 후대 사역 마음 하는데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떠나보낼 그 갈대 상자를 꿰맸던 그 엮었던 그 마음,
그러잖아요. 어머님 어떤 마음으로 그 갈대 상자를 깼겠어요. 내 아들이 이것하고 나일강 가야 되는데 진짜 하나하나를 역청을 바를 때 수십 번을 더 발랐겠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나아가야 되고 내 자녀를 바라봐야 되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한나가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자분들 시기 질투 무섭잖아요. 저도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랩런트들 순수한 거, 저도 순수함의 은혜도 받게 하지만 그 아이들의 그 천상 그 여성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분노, 시기, 질투가 있더라고요. 애들 사이에도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아들이 없어서. 근데 그 아들을 그것도 뭐 1, 2년 어학연수 보낸 것도 아니고 뭐 신학교 3년을 보낸 것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평생을 여호와께 드려요.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반기에 보면은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들 같았으면 내 아들을 딱 바치고 나면 집에 와서 대성통곡하겠죠. 내 아들을, 내 자녀를. 근데 한나는 평생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을 전쟁터에 보냈을 때 그 증표를 받아보란 그 이세의 마음. 이미 사무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애주중지 키울 수도 있어요. 아, 이 아이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 전쟁터 가서 죽으면 어떡해? 활에 지나가는 활에 맞으면 어떡하지? 이 아들 너무나 소중한 아들인데 힘든 일을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세는 렘넌트를 키울 때 또 자기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안 키웠거든요. 전쟁터에 보내고 또 증표를 가져오라는 그 마음이 있었고요. 또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 생도를 키우잖아요. 일제시대 때 친일파인 척하면서 독립운동가를 100명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은 보통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를 바라본다는 마음은, 오직 예수로 자녀를 키운다는 마음은 그만큼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요. 절박함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리아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죠. 이 마리아의 마음이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랐잖아요. 한 170km 된다 하더라고요. 170km. 근데 직선거리가 170km인데 그때 당시에는 사마리아 땅을 유대인들이 안 갔잖아요.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 나사렛에서 해마다 예루살렘에 가려면 10일이 걸린대요. 10일. 저희 컨퍼런스 4시간 걸린 것도 잘 안 가시죠? 둘 데리고 가기도 힘들고 혼자 자식들만 보내기 힘든데 그 10일이 걸린 거리를 그 아이들 다 데리고 비단 자녀 때문에 갔을까요? 그건 아니죠. 마리아의 마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6월절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아니면 난 이 저주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 마리아에 대한 그 믿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에스더 회원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 이 주보에 내가 이거 색깔을 딱 칠해놨거든요. 너무 저한테 은혜가 되더라고요. 죄, 저주, 재앙, 사탄, 영적 문제에서 안심하게 되는 게 하나님 거기서도 안심하게 해주셨잖아요. 죄에서도 안심하게 해주고 저주, 재앙에서도 안심하게 해주고 지긋지긋한 이 영적 문제도 거기서도 안심하게 해주는 게 바로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다 데리고 간 거예요. 명절이라고 다 부모님 보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연휴라고 다 고향집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마음이 없으면 자녀도 못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 본인이 오직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유월절 어린 양 피해에 대한 그 언약이 없으면 결국은 좀 다른 게 자녀들한테 전달되더라. 또 제가 랩런트 사역하다 보니까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 하지만 내가 자녀를 위해서 많이 헌신한다 하지만 그래 내가 너네를 데리고 훈련 얼마나 많이 갔는데 너네 아빠가 믿지 않지만 너네 아빠가 술을 많이 먹었지만 내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너 하나 보고 이러게 했는데 너가 나한테 이러면 되겠니?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마리아는 그러게 예루살렘 성전에 간 거 아니에요. 간다고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갈라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막내가 아픈데 올해는 가지 말까? 올해는 돈이 없는데 올해는 가지 말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 하지 않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은혜가 아니면 예수 피가 아니면 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거저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고 자녀 앞에서 또 남편 앞에서 다른 것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하니까, 그만큼 내가 널 위해서 노력했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야 홍준호, 야 내가 너 때문에 내 아들을 줬는데,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했는데, 너 새벽기도 평생 동안 한 번도 빠지지 마. 너 11조 얼마씩 해게.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예수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자녀를 사랑한다면서, 내 남편을 사랑한다면서 내 자녀가 공부는 좀 잘했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을 좀 갔으면 좋겠고, 내 남편이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최소한 생일 때 핸드백은 아니더라도 케이크와 꽃은 좀 사갖고 왔으면 좋겠고, 기다리는 게 너무 많죠. 근데 그건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나쁘다는 거 아닌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은 오직 예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완전한 겁니다. 복음이면 모든 겁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10일까지 예루살렘을 갈 힘이 과연 가지고 있는가? 그 10일 동안 가는 여정이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겠어요. 누구도 나를 안 알아주지만 나는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보시고, 그 마리아의 마음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회복되고, 자녀에게도 회복되고, 남편에게도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어렸을 때 본 랩런트가 있어요. 좀 친한 랩런트인데, 중학교 때 또 타 지역 랩런트인데 광주 청신을 딱 견학을 왔더라고요. 좀 다르죠. 우리 좀 광주 청소년 신학원 좀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서 견학을 오거든요. 근데 경남에서 이렇게 견학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대뇌다 했는데, 애가 어느덧 자라가지고 직장 얻었어요. 취직을 했어요. 가지고 힘들죠. 직장생활 4개월 차인데 컨퍼런스 때 다 죽어갖고 가더라고요. 주목님, 저 휴가 이틀밖에 안 되는데 하루라도 가서 말씀 받고 싶어요. 어떻게 안 되겠어요? 했더니 와. 내가 제일 앞차려 줄게. 와. 그래서 와서 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힘들죠. 예배도 못 드리고. 근데 부모님이 걔한테 했던 말이 제 마음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린 다른 타 지역에 보내면, 서울이면 임마누엘 서울 가서 은혜 받아, 예원교회 가서 은혜 받아 그러잖아요. 근데 걔 부모님은, 걔 입장에서는 부모님 자기 속도 모르고 이야기했다고 저한테 투덜투덜 한 건데, 자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어머님이 그랬대요. 여자 장로님이시거든요. 야, 너 청년이면 중직자야. 어디 큰 교회를 다녀? 작은 개척교회를 다녀야지. 네가 반주도 하고 11조도 하고 섬겨야지. 너 큰 교회 가지 마. 큰 교회 가지 마. 무조건 개척교회 가서 목사님 섬겨, 교회 섬겨 그랬다더라고요. 물론 너무 좀 세게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전 그 어머니의 중심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만약 우리 하영이가 서울로 취직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를 보내시겠습니까? 임마누엘 서울로 보내시겠죠. 거기 이모도 있고 뭣도 있고 하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뭐가 맞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 어머님의 중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어머님은 교회를 어떻게 섬기겠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 하지만, 남편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사랑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우리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10일 못 가고 이틀 가고 포기하고, 3일 가고 포기하고, 자녀가 좀 문제가 있으면 포기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좀 포기하는데, 좀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그 모든 아이를 데리고 해년마다 어린이 양의 피를 붙잡으러 갔던 그 마리아의 마음으로 내 가정을 섬기고, 내 남편을 섬기고, 내 자녀를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정말 안심하며 승리하는 그 믿음의 응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삼았던 것 좀 내려놓으면 이제 우리에게 좀 뭐가 들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그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담긴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님의 말을 마음에 두고 좀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에스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12살 이전 일이니까 마리아가 뭘 하는 것은 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좀 마음에 두고 좀 기다린 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좀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모든 또 우리 중직자분도 마찬가지로 사역자인 제 입장에서도
좀 하나님의 말씀이 좀 마음에 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기다려지는데 대부분 이제 못 기다리는 거죠. 전 저거 봐라.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 비유하자면 만약에 히스기야가 못 기다리고 그 너네들 우상 숭배하니까 나라가 이런 위기가 왔지. 그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그게 안심이 안 되겠죠. 근데 히스기야가 그 과정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그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담기면 상대방의 말도 마음에 두게 되고요. 기다리게 되고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지난주 강단 말씀도 받은 줄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윤소민 권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올해 받으려나 막 그런 생각도 조금 했어요. 조금 해보고 제가 생각하는 게 있죠. 저도 인간적인 거니까 우리 중고등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인생의 미래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사람 좀 만나고 싶다. 그런 내 생각도 있었겠죠. 근데 말씀만 들으면 내가 기도한 게 다 돼야지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진짜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기도보다 제가 받고 싶은 기도보다 제가 그대로 되고 싶은 그 기도보다 성령께서 기도를 바꿔주시더라고요. 저는 좀 이번에 좀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응답해 줄 기다리시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서서 기다리시던데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린 마음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긍휼을 주시려고 정의를 주시려고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처럼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뭘 더 간구할까? 내가 뭘 더 바랄까? 하면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좀 바라보는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바뀌더라고요. 난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몸만 들었을 땐 이번 한 주간 가장 행복하면서 내 기도가 다 응답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내 기도를 바꾸셨어요. 결국 바꾼 내 기도에 받은 줄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제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그 믿어 의심치 않는 그 믿음을 제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기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에스더 회원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마음에 두는데 어떤 말씀을 좀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냐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순종하라니까 좀 기분 나쁘시죠? 예. 그 시대적인 목사님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있잖아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언이 있습니다. 예. 그 시대적인 목사님도 남편 사모님한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런데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내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은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저는 제 남편을 사랑할 뿐입니다. 그 명언을 하셨더라고요. 예. 믿고 사랑하면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예. 그것까지 타이핑 해주셨네요. 예.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막 나서요. 내가 바꾸려 하고 내가 내 남편의 주인 같기도 하고 내가 내 가정의 주인 같기도 하고 내가 내 자녀의 주인 같기도 하고 근데 3장 1절 끝에 보면 내가 내 가정에게 순종함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뭐라고 나왔어요? 구원을 받게 한다. 우리 전도하려고 5시간 뭐에 또 먼 지역도 가고 생판 모르는 사람 살려보겠다고 그 쪽팔림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가정의 순종함이 구원을 이루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 순종 못하겠습니까? 예수 생명으로 내 남편이 구원받고 내 친척이 구원받고 우리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순종이 아닌들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은 우리 여성분들은 좀 그게 필요합니다. 가정이 그게 필요해요. 자녀들한테도 때로는 순종할 수도 필요하시고요. 남편분들한테도 때로는 순종할 게 필요하십니다. 남자분들 이제 이야기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여성분들이 이렇게 계시가지고. 예. 근데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말로는 변화시킬 수 없거든요. 가장 지혜의 왕이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이 말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전도서도 쓰고 잠언도 썼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정말 개판이었어요. 자기 아버지보다 더 개판이었습니다. 말을 안 들어서 소리를 안 들어서 지식이 없어서 르호보암이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마지막에 완전히 무너진 그 영적인 게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결국 르호보암 때 나라도 갈라지고 좀 그런 게 됐는데 제 말은 순종하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마음에 둬서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어머님이 되시면 우리 에스테오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신 말씀인데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아멘. 저희 어머니도 좀 세신 분이기 때문에 더 연약한 그릇으로는 참 와닿지가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이 정말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 되신 분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입니다. 귀히 여기셔야 돼요. 여성분들은 순종만 하면 되지만 남성분들은 그러지 않으면 뭐가 막힌다고요?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죽어요. 여기는 순종만 하면 되는데 우린 죽는다니까요. 귀히 여기지 않고 연약한 그릇을 여기지 아니하면. 또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더 무섭죠.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드린 것처럼 생명 바쳐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또 교회를 사랑해야 돼야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서로가 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가정 이야기를 하냐. 렘넌트들 안 바뀌죠. 저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안 바뀌면 제가 다락방을 6년을 간들 제가 10년을 간들 제가 도시락을 몇 번을 사 먹인들 안 바뀝니다. 제 내린 결론입니다. 렘넌트 사역의 끝은 결국 가정 사역이다. 근데 제가 이게 에스더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은 가정이니까 제가 남편 결혼도 안 한 제 주제에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저의 나름대로 가정상이 있으니까요.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돼야 돼요. 사랑과 헌신은 아내의 몫만 아닙니다. 부부의 몫이고 또 우리 렘넌트의 몫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키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을 마음에 두고 마리아가 기다렸던 것처럼 강단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성경에 나온 아내의 역할, 성경에 나온 남편의 역할, 부모의 역할, 우리 렘넌트는 또 자녀의 역할, 그걸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본문 상황이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얼마나 웃깁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합니까? 가출할 만한 청소년이 없는데 만약 우리 은경이가 가출해가지고 서울에서 찾았는데 은경이가 난 원래 큰 물에서 놀아야 되는지 몰랐어 엄마? 광주 너무 작아? 난 서울에서 놀아야지? 그럼 부모님 얼마나 열불나겠어요. 하면서 전라도 방언으로 이놈의 가시네가 하면서 다 나오겠죠. 근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에 두면서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52절에 응답이 옵니다. 5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랑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혜도 잘하고 12살 되니까 키도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만약에 농부가 제때 물 주고 뭐 과수원하는데 뭐 주면 되지. 농부가 과수원한 사람이 날마다 나와가지고 야 해 뜨니까 너 입을 쫙 펴. 광합성 해야지. 내일 비 오니까 뿌리를 쫙 내려. 흡수해야지. 야 태풍 분다니까 너 열매 안 떨어지게 꽁지 꼭 붙잡고 있으란 말이야. 그럼 열매 맺나요? 아니죠. 하나님 키우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안심하면 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가 안심했을 때 하나님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단 한 명의 천사로 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잘 아는 에스더 회니까 이번에 저도 그 핀포럼 때 느낀 게 에스더를 다르게 표현했대.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미만 생각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의 달인, 밀당의 달인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정말 저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그러셔야 돼요. 에스더가 탁 왕 앞에 딱 나갔잖아요. 왕이 호를 들고 절반을 주겠다니까 살짝 빼면서 그러면 제 방에 옷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딱 가잖아요. 딱 가도 무슨 일이냐 나한테 다 이야기해라. 이날의 절반. 그럼 여러분들은 다 지갑에 돈이 없네 뭐 하면서 입고 나갈 옷이 없네 막 그러시겠죠. 근데 에스더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왕이요 내일 한 번만 더 하만을 데리고 이 자리에 와달라고. 얼마나 지혜로워요.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왕이 갑자기 잠이 안 와요. 왕이 갑자기 잠이 안 와가지고 그날 밤에
그 사관들이 쓴 역사 있잖아요. 자기 일대 역사를 읽습니다. 읽다가 내가 옛날에 죽을 뻔했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를 살려줬네. 지금 이 사람 뭐하지? 그날 밤에 그 왕이 모르드게에 관련된 그 역사책을 읽어요. 나중에 그 다음날 있을 때 모르드게가 유대인을 알게 되죠. 그럼 모르드게에 대한 좋은 이미지. 나중에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때 일어납니다.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고 기다리면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키가 자라게 하시고 내 남편도 변화되게 하십니다. 이게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다린 자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고 나서도 큰 응답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에 그러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제자 앞에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왜 사도 요한이 순교지에서 순교하지 않고 반몬섬에서 죽었을까? 그 예수님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자기 어머니, 그래서 다른 지역을 거의 못 갔거든요. 거의 에베소 교회만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그 나중에 반몬스로 유배돼가지고 썼는데 늦기까지도 그 죽을 때까지도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도했던 육신의 어머니고 육신의 어머니이기 전에 오직 예수를 바라봤던 그 마리아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안심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증인이요, 사랑의 증인이요, 평화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응답의 비밀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저도 짧게 결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같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고운 것도 거짓됩니다. 아름다운 것도 결국은 헛되더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마리아가 그 10일 여정을 끝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모습이 어땠을까요? 막 꽃단장했을까요? 예수님 만나러 간다고. 얼마나 깨져졌겠어요. 애들 시키느라고 씻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습이 제일 아름다웠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제일 아름답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볼 때가 제일 아름답거든요. 기도할 때 제일 아름답거든요. 근데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해서 여호와를 바라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내 자녀 또 내 인생 내 남편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그 손의 열매가 내 자녀의 열매가 내 가정과 가문의 열매가 우리 남편의 산업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가고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문에서 칭찬 받으면요 들어온 사람이 칭찬을 다 들어요. 그 문 하나잖아요. 그 문에 들어갈 사람은 다 칭찬을 받아요. 이 사람 이랬더라. 임봉수 씨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제가 고마워하신 분이거든요. 이렇게 다 칭찬을 교회에서 받으면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서 칭찬받는 존재로 우리 모든 에스더 회원님 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세계교회 성도님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심하는 큰 축복의 비밀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어떤 죄, 조조, 재앙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안심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귀를 멸하러 오신 여자의 우선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과 인생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10일 걸릴 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에스더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여서 정말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서 렘넌트로서 내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렘넌트의 산업 위에 그 은혜가 더하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특별히 헌신을 예배드리는 모든 에스더 회원님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되어져서 칭찬을 받게 하시고 그 손의 열매가 다 그 가정과 가문에 돌아가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최고의 칭찬받는 우리 에스더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어려움 속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에스더 회원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